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2장 1절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편식경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을 통하여서 신자가 살아가는 법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아주 훌륭한 그릇이 되기도 하고 몹쓸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바구니에 꽃을 담아와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이게 무엇으로 보이느냐? 이 아버지, 꽃을 담은 꽃바구니입니다. 물론 그 아이는 지금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제 아들이 밤새도록 했던 게임 CD를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게 무슨 바구니로 보이니? 예, 아버지, 게임 CD 바구니로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다음 말 이어갑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니? 게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맞다, 아들아. 마음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꽃바구니가 될 수 있고 게임 CD 바구니가 될 수 있단다. 마음에 게임만 담겨져 있으면 언제나 게임이 인도하는 대로 게임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에 무엇을 담으면 좋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예화지만 두 가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비롯한 또 다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습니까?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대로 우리의 걸음은 옮겨지고 생각과 말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훈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훈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마주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우리는 11장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았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따라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지혜의 가르침에 바르게 듣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가 아빠를 좋아한다면, 엄마를 좋아한다면 엄마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여보 사랑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서로가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편식경청이 문제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식경청. 이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편식은 영양분의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자신의 몸이 건강해지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상에서 불량식품만큼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 이 편식은 결코 건강한 몸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평강과 은혜의 구절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밑줄이 몇 번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과 질책과 훈계의 교훈의 메시지의 구절은요, 깨끗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훈계를 들을 때마다 알았어, 그만 좀 해 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 입을 막는 것처럼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훈계를 너무도 듣기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지식은 어디에서 올까요? 지식은요, 가르침에서 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일 때가 많습니다. 깊은 깨달음은요, 가르침에서 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본다라면 훈계에서 오는 것이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결국 지혜롭다 이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훈계를 듣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징계, 곧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지식과 거리가 먼 짐승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련하고요, 잔인하고요, 이성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계, 곧 가르침을 거부하고 내 마음, 내 본능에 충실하며 살고자 하니까 그 사람은 이성과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는 것입니다. 가끔 TV에 보면 막대 먹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둬. 이렇게 말하고 가정을 뛰쳐나가죠. 왜 부모님이 그것을 막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죽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죽기 때문에 도시락을 쌓아 들고 다니면서 막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적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훈계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선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절과 연결하여 본다라면 하나님의 가르침, 즉 훈계를 받아서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선인입니다. 그 길은 어떻습니까? 은총으로 충만한 길입니다. 은총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양은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양의 음성, 양의 가르침, 아니 목자의 음성, 목자의 가르침을, 목자의 훈계를 듣지 않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끝내 급류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생명의 가르침을 거부한 악인의 최후는요, 7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진다라는 단어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넘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동차가 전복되다. 여러분, 전복된 자동차는요,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 불이 붙은 자동차는요, 결코 다시 탈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엎드려지다라는 것입니다. 흔적조차 없이 멸망하는 것, 이게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가르침을 즐겨 듣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7절에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것. 누가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기 좋아하는 자. 그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흔들림 없는, 정말 굳건히 믿음으로 선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훈계를 즐겨 듣는 자여야만이 가능합니다. 흔들림 없는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소원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선한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십시오. 어진 여인, 또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여인은 지 아비의 면류관입니다. 왜요? 훈계를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 동반자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 남편의 면류관,
남편의 영화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10절에도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곳곳에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사라지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 들려온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니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생명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악인은 반대입니다. 언제나 피를 부릅니다. 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훈계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훈계를 듣는 것보다 싸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지적하는 것보다 그저 한번 싸우고 관계를 그냥 끝내버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편식 경청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의 몸은 잘 먹고 잘 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가 되는 것은 그만큼의 몸의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아주 질기고 또한 거치고 씹기 힘든 음식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 씹히는 음식은 없습니다. 끝내 우리 몸은요, 모든 음식을 씹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위와 또한 장에서 소화액이 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 소화할 수 없는 괴로움의 그런 가르침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날 나의 잘못이 떠오른다라거나 현실 가운데 정말 이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넘기가 너무나도 버거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도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화해내야만 합니다. 지금 소화하지 않으면요, 지금 이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의 고비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키니까 하기 싫어. 원래 하려고 했는데 시키니까 하기 싫어. 여러분, 그 말은요, 정말 몹쓸 말입니다. 아주 못된 망아지와 같죠. 더 열심히 잘해야죠. 자신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지적이 되는 것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는 시키니까 하기 싫어. 얼마나 못된 말입니까? 훈계하는 것은요,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은요, 나의 단점을 보면서 비웃을 뿐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걸어 다녀 보십시오. 걸음걸이가 이상한 사람을 향하여 훈계하거나 지적하지 않죠. 당신 걸음걸이를 바꿔야 되겠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걸으면 신발이 다 헐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내 옆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걸음이 잘못되어서 맨날 신발이 헤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아들아, 걸음을 그렇게 걸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아들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길을 걸어가도록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훈계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의 관심과 오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용기와 사랑을 내어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된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것보다 죄의 유혹에 이끌림이 더 매혹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향신료가 가득한 음식보다 음식을 먹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쓴 이 탄약을 먹는 것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런 첨가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혹에 이끌리면요, 유혹에 이끌리면요,
내 마음은요, 온전함과 멀어집니다. 순결함과 멀어집니다. 정금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오늘 본문에 표현한다면 죄로 인하여 굽어져 버립니다. 저는요, 치아 교정을 했습니다. 치아 교정을 했는데 보철로 하지 아니하고 투명 치아 교정 방식인 인비절라인으로 했습니다. 먼저 만들어 놓은 교정 틀을 치아에 끼워서 계속적으로 바꿔 나가는 방식이 인비절라인이죠. 그런데요, 이 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아십니까?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다가 교정입니다.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다가. 고통을 참아내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끝내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이 치아 균열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교정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치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는 마음을 바르게 교정하는 과정입니다. 듣기 어렵고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렵고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의 틀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따라 닮아가며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썩어질 그런 육신의 정욕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성품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나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면 더 빨리 교정해야 됩니다. 편식 경청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자녀 다음으로 오늘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며 무엇을 포기해야 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나의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